우리가 살면서 정말 곤혹스러운 순간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의도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그래서 정말 의도가 좋았고 선했고 그리고 귀하고 거룩했는데, 그 선한 의도와는 달리 나타난 결과는 아주 엉뚱한 결과가 나타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목적이 참 선하고 뜻이 좋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뿐만 아니라, 여기 살면서 노력을 보통 한 게 아니고 엄청나게 했고 애를 많이 썼는데, 그런데 그 노력한 열정의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라 엉뚱한 열매가 맺힐 때, 그때 우리는 매우 곤혹스럽습니다. 살다가 내 의도와 목적과는 상관없이 아주 힘든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이 산부 예배를 인도하기 전에 새가족 네 분과 대화를, 말씀을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너무 감사한 건 우리 네 분 새가족 중에 세 분이 완전 초신자예요. 이게 지금 정말 신앙생활 한번 해보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분들을 볼 때 너무 막 가슴이 뛰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불신자를 구원하여 선교사로 파송한다. 뭐 선교사가 되실 수 있을까요? 참 보면 깝깝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할 때도요, 정말 그분들의 마음이 진리에 대한 갈급함, 인생에 대한 어떤 의미를 찾아서 오신 거예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오셨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오셨고,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 한 주 한 주 배우고 인도받으면서 교회 안에서 정착하고 뿌리를 내리고, 또 이제 직분을 받고 봉사를 한다든지 어떤 이런 일을 맡아서 할 때 내 목적과 뜻과 열정과 노력과 선한 의도와는 달리 엉뚱한 결과를 맞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정말 곤혹스럽죠. 사는 게 혐오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오늘 바로 여러분에게 성경의 한 토막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보 다 받으셨죠? 그 받으신 주보를 보면은 그 설교 제목 밑에 성경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로부터 4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현재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사도행전 15장 36절로 42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경험한 아주 심한 갈등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원래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성령께서 이 두 사람을 따로 세워가지고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해서 하라, 첫 번째 선교팀으로 파송하셨습니다. 그게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원래 바나바가 바울과 갈 때는 이름이 바울이 아니었어요. 사울이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한 65km 떨어진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 들어가서 전도할 때 사람들이 사울을 바울이라고 부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뀐 게 첫 번째 전도 여행 시에 바뀐 것입니다. 2년 정도 전도 여행을 넘게 다녀왔습니다. 다녀온 다음에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편안하게 안식을 누리고 신앙과 신학을 정리하고, 그리고 재충전을 받으면서 제2차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나서기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여러 날을 지나다가 바울이
더 이상 이제 바나바가 주도권이 있지 않아요. 바울에게 있습니다. 바울이 바나바더러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우리가 첫 번째 가서 전도하고 선교했던 그 지역을 한번 돌아보고 오자. 궁금해졌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돌아보자고 그랬습니다. 바나바도 좋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이 맞았습니다. 여기까지는 1차 전도 여행을 나설 때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마가입니다. 마가는 젊은이입니다. 바나바가 이 마가라고 하는 젊은이도 이번 팀에는 데리고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딱 자르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성격이 대쪽 같아요. 바울은 한 성격합니다. 근데 아주 그냥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용을 알고 봤더니 제1차 전도여행 때 마가가 같이 전도팀으로 같이 동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마가가 좀 부잣집 아들입니다. 좀 사는 집 아들이에요. 근데 전도여행, 선교여행은 이게 힘들거든요. 어느 군대보다도 더 강한 군대 같은 이런 아주 조직과 질서가 있어야 되고, 만나는 게 예수님 전하고 하나님 소개하면 사람들이 촉촉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아주 쳐내고 거부하고 핍박하고 이런 일을 숱하게 겪다 보니까 마가가 중간에 걸음아 날 살려라 주랭랑을 놓아서 도망을 가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그때 바울이 마가를 붙잡았을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끝까지 가자. 바나바도 붙잡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는요 어마 뜨거라 하고 이건 난 같이 못한다고 중간에 돌아가 버렸어요. 그것이 바울에게는요 마음에 깊이 새겨졌던 것 같아요. 마가에 대한 인상으로 남은 것입니다. 이 사람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중간에 낙오하는 사람이다. 조금 힘들면 그냥 도망치는 사람이다. 이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2차 전도여행 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마가는 안 된다. 바울이 강력하게 맞는 거예요. 바울은 아주 대쪽 같다니까요, 사람이요. 그런데 바나바는 그렇지가 않아요. 바나바는 은혜와 성령이 충만해서. 물론 바울도 성령이 충만해서 대쪽 같은 사람이에요. 이 바나바는 너글너글한 사람. 조금 다른 사람이 이 사람 아니다, 이 사람 못 쓴다 이래도 그 사람을 이렇게 품는 사람. 그러니까 바나바는 이 마가가 또 자기 조카기도 하지만은 중간에 1차 때 그렇게 갔어도 우리가 데리고 가면은 2차 때는 그 교훈 삼아서 더 잘할 거 아니겠습니까? 데리고 갑시다. 누가 데리고 가자? 바나바. 누가 안 된다고 딱 자르고? 바울이. 바울은 자르고 바나바는 붙이고, 바울은 자르고 바나바는 붙이고. 그런데 이게 촌치의 양보가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강하게 부딪혀가지고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점잖게 번역을 해서 다툼이지 싸움이에요. 싸움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니까요. 가정에 교회에 어려운 사람 있으면 자기 재산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발 앞에 갖다 놓으면서 팔아가지고 저 사람들 도와주시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바나바예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양반이 하면 고집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양보가 없는 거예요. 데리고 가야 합니다. 바울은 또 누굽니까? 안 된다. 둘이 그냥 싸움이 크게 붙어버렸어요. 뭐가 일어났어요? 싸움이 일어났어요. 뭐가 일어났어요? 싸움이 일어났어요. 지금 이 두 사람 간에 싸우는데 우리가 이렇게 넋놓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싸움이 일어나는데 어느 정도 싸웠느냐? 끝까지 봉합이 안 돼요. 끝까지 화해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결론을 냈습니다. 여기서 우리 이제 분리합시다. 따로 떨어져 갑시다. 바나바도 그거에는 동의가 됐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자기 고향 구브로 섬으로 갔습니다. 바울은 또 신라를 이게 발굴해가지고 데리고 팀을 만들어서 자기 고향 다소가 있는 길리기아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전도팀, 선교팀이 이 정도 이 싸운 거를 보면 이건 막장 드라마예요. 막장 드라마. 이 정도 되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일은 끝난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운동이 멋지게 일어났지만은 여기 안디옥에서 끝장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요,
이런 싸움에도 불구하고 의외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살다가 힘들어질 때가 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힘들어질 때가 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요, 바울이 바나바하고 싸웠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읽고 막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저는 막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야,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대사도 바울 아니냐, 빛으로 임하신 주님 만난 양반 아니냐. 그런데 너희 바울도 싸울 때가 있었구나. 막 위로가 막 팍팍 돼.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 성자 같은 사람들이. 근데 성자 같은 성도들끼리 붙었어. 지금 싸웠어. 야, 이분들도 이렇게 갈등과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다면 뭐 나 같은 사람이야 뭐 참 이게 참 은혜지 뭐. 그리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옆에 분 나가면 인사 좀 해보실래요? 살다가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보실래요? 살다 보면 힘들어질 때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인생살이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봉사하다가 의도가 그게 아니라니까요. 목적이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의도가 선하고 목적이 선하고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있고 노력을 하는데도 엉뚱한 결과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아주 엉뚱한 이런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부부끼리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형제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형, 누나, 오빠 이러면서 떨어지면 죽고 못 산다고 생각하고 떨어지면 붙들고 늘어져서 나 데려가 나 데려가 그렇게 살던 한 부모 밑에서 어릴 적 세월을 보낸 형제들이 살다 보면 관계가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것도 그래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이런 경험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가? 결과가 의외였어요. 첫째는요, 일꾼들이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어요? 좀 세게 좀 해봐요. 일꾼들이 나왔다. 모았을 때 일꾼들이 나왔다고요? 싸웠을 때, 갈등했을 때, 파국의 위기 국면에 처했을 때 오히려 진짜 일꾼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흔히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역사의 한때를 장식한 아주 유명한 장군들 혹은 유명한 독립운동가들, 그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마다 그냥 이렇게 우스개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양반들이 지금 태어났어도 그렇게 훌륭한 인물이 되었을까? 그럼 서로 웃고는 합니다. 여러분 진짜 일꾼은요 위기 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아멘 합시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진짜 인물은 세게, 진짜 일꾼은 어려움을 통해서 나온다. 여러분이 이 정도 됐으면요, 마가는 두 사람 간의 갈등의 불씨였습니다. 씨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가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지 않겠어요? 아니 바울 진짜 너무하네. 내가 1차 때 그렇게 했더라도 나에게 기회를 주면 내가 안 한다는 게 아닌데 해보겠다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딱 자를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럼 나도 안 한다 뭐 이러고 관계가 깨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나중에 보면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거 있지만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순교할 날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그때 누구를 가장 간절하게 찾았는가? 그때는요 마가를 간절하게 찾았습니다. 마가는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오히려 더 큰 일꾼으로 성장해 갔던 것입니다. 돌아서고 그리고 그야말로 낙오했었던 이 사람이 낙오자가 변해서 비겁했던 이 사람이 아주 끝까지 변치 않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된 거예요. 여러분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 곁으로 누군가 간다는 것,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왜요? 그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전하고 소개하다가 순교를 당하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옆에 친구가 된다는 것, 그 옆에 있다는 것, 그 한 가지만으로도 똑같은 어려운 일을 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죠. 그런데도 그때 바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마가는
나와 함께 있어 줄 거야. 마가가 이렇게 컸습니다. 그 다음에 실라를 보세요. 실라. 여러분, 실라는 원래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지 않았더라면은 이렇게 바울과 파트너가 될 만한 인물이 아니에요. 가려져 있던 사람입니다. 무명의 존재였습니다. 바나바와 헤어지고 깨지고 분열이 되다 보니까 이 바울에게는 또 한 사람을 찾아야 돼요. 그동안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주목해서 보니까 실라가 있는 거예요. 믿을만해, 쓸만해. 그래서 실라를 발굴했습니다. 팀이 됐습니다. 일꾼이 또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 일꾼은 만들어지고 성장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전도팀이 2배로 불어났어요. 전도팀이 2배로 늘어났습니다. 무슨 팀이요? 전도팀, 선교팀 2배로 늘어나요. 안 싸웠으면 한 팀이에요. 한 팀. 1차 전도 여행이나 똑같이 바울과 바나바가 한 팀으로 2차도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싸우고 갈라지다 보니까 오히려 안 싸웠더라면 한 팀밖에는 되지 않았을 텐데 싸우고 난 결과 2팀으로 늘어나가지고 하나는 저쪽 위에 어떻게든 길리기아 거기서부터 이제 교회들을 견고하게 만들어갑니다. 또 바나바와 마가팀은 저 구브로 섬에서부터 견고하게 만들어갑니다. 아주 양쪽에서 이렇게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기폭제가 된 것입니다. 싸우기 전보다 싸우고 난 다음에 더 늘어났어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싸우고 났더니 2배로 전도팀이 늘어났으니 우리가 한번 싸워보자. 그러면 전도팀이 2개가 될 거 아니냐? 또 한번 싸우면 또 4개가 될 거 아니냐? 여러분 그렇게 적용하시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전도팀을 나누려고 붙은 게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의도가 나쁜 게 아니에요. 다 의도가 좋은데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인생은 의도와 상관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의도와 상관없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바꾸셔가지고 이렇게 오히려 더 잘 되는 기회를 만드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세게 좀 해봐요.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 보니까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동참하고 우리가 쓰임 받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일에 여러분과 제가 쓰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다가 우리의 의도와 전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안 좋은 쪽으로 일어난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로는 어떤 일이 의의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그것은요, 교회가 성숙해진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됐다고요? 성숙해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돌봤습니다. 그 돌보다 보니까 바나바가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안디옥 교회는 내가 아니라 바울 같은 사람이 와서 사역을 하면 더 훌륭할 것이다. 좋은 결과가 맺히게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저 바울 고향 다소에 가서 아주 칩거하고 은거하고 있는 이 바울을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같이 했습니다. 짧지 않은 1년 이상의 세월을 같이 보낸 것이에요. 안디옥 교회에서. 거기서 바울과 바나바는 아주 주동적인 아주 지도자적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 둘을 안디옥 교회에서 빼낸다는 것은 상상하기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고 한 것이에요. 그래서 순종해서 따로 세워서 갔습니다. 그 안디옥 교인들에게 바울과 바나바는 믿음의 영웅들이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그냥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그냥 가는 사람들이에요. 주님 말씀하시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가도 그냥 따라가는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바울과 바나바를 흠모했습니다. 바나바 그러면 아주 사람들이 정말 존경했습니다.
바울 그러면 정말 사람들이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 거장 두 사람이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말리고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 그런데 두 해가 한쪽은 이쪽으로 가고 한쪽은 저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교회가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졌겠습니까? 별 수 없구만. 기도 많이 한다고 그러더니, 은혜 많이 받았다고 그러더니, 뭐 이 사람도 별 수 없네. 뭐 당신이나 나나 우리나 뭐 저 사람들이나 뭐가 별반 다른 게 있어. 이렇게 하고 그들의 지도력을 우습게 여기거나 아니면 그들에 대해서 평가를 절하하는, 아주 내려놓는 그런 거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가 더 성숙해졌어요. 어려움을 겪으면서 더 성숙해졌어요. 원숙해졌어요. 아주 완숙해졌어요. 우리는 당신들이 그렇게 영웅적인 믿음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당신을 존경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신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숙하잖아요. 여러분 옆에 분하고 같이 이렇게 한번 인사를 좀 나눠보세요. 살다 보면, 세게 한번 해요. 살다 보면. 어디서 들은 노래 제목 같기도 하고. 다시 한번요. 따라봐. 살다 보면 힘들어질 때도 있다. 한 번만 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힘들어질 때도 있다. 여러분 결혼해서 사는 첫 이렇게 결혼 주례 요청을 받고 만나보면요, 되게 젊은 커플들이 오면요 눈에서 그냥 사랑이 뚝뚝 떨어져요. 이게 한 청년 남녀가 만납니다. 그럼 첫 번째 단계는요, 사랑에 폭 빠지는 단계. 아주 봐도 아주 정이 뚝뚝 떨어져. 사랑이 뚝뚝 떨어져. 키가 작아도 절대 그게 단점이 아니에요. 키가 작은 게 아주 매력이에요. 매력. 눈 작아도 그게 진짜 흉이 아니야. 너무 이뻐 보이는 거. 뭐 칠칠 받지 못하게 단추 하나 떨어져도요 흉 안 보고요 얼른 바늘하고 실 갖다가 단추 달아줘요. 지금 뭐예요? 사랑에 폭 빠져. 사랑의 환상 단계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유효 기간이 얼마인지 아세요? 길으면 3년이요. 3년이 지나면요 콩깍지가 다 벗겨져 버려요. 그때부터 배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키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는 거예요. 짧으면요 신혼여행 가다가 깨져버려요. 아주 이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이게 그렇게 깨져도요 그 다음에 오는 게 있는데 뭐냐면, 어떤 단계냐면요, 아주 그게 꿈이 깨지고 아주 이 콩깍지가 다 벗겨져 가지고 이제 있는 대로 다 보이는 거예요. 단점이 다 보여. 막 혐오스럽고 아주 참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이랑 이렇게 했지, 이런 때가 와요. 근데 진짜 사랑은 그때도 그 쓴 단계, 환상이 깨지는 단계도 뚫고 갑니다. 따라합시다. 뚫고 가야 한다. 따라해 보세요. 오른손 꽉 쥐고. 여러분 이때 주무시면 안 돼요. 이때 졸면 안 돼. 큰일 나요. 그래도 다시 한번 그래도 뚫고 가야 한다. 그래서 불쌍하게 보고 극률하게 보고, 내가 아니면 누가 받아주냐, 내가 아니면 누가 감싸주냐, 이게 나니까 주님의 뜻이 저 사람 받아주라고 내가 있는 거다. 이렇게 하고 그게 딱 지나면요 원숙해지는 거예요. 원숙해져. 그 앵간해 가지고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따끈따끈할 때 그 말이 진실이라고 생각해도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도 낙심할 건 없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처음 나오면요 막 은혜를 그냥 듬뿍 받아요. 여러분 혹시 여기 교회 지금 방문하고 처음 교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계시면요 잘 들어보세요. 1년, 2년, 3년 요때는요 기적이 막 일어나요. 초신자들 와가지고 아픈 거 고쳐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제 거 고쳐주신다니까요. 아니 진짜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막
재정적인 문제도 하나님 앞에 막아도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요 희한한 방법으로 해결을 해 주셔요. 근데 이제 그게 3년, 4년, 5년, 10년, 20년 지나면요 덤덤해져요. 그래도 주님을 섬기는 신앙의 길을 멈추지 않습니다. 진짜 신앙은 그렇게 뚫고 가는 것이에요. 교회나 처음 와가지고 막 찬양할 때 막 눈물을 철철 흘립니다. 여러분은 설교를 들으면요 막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여러분은 어떠실지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가끔 제가 톡을 받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설교에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주 여러분 표정이 좀 싸늘해요 지금. 그러면 그냥 너무 막 한참 울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3년 한 5년 6년 이렇게 좀 지나고 나면요 어느 날부터 보니까 눈빛이 틀려, 낯빛이 틀려. 아니 그렇게 아주 신실하고 그렇게 아주 진중하고 그렇게 겸손하고 그러더니 뭐 어이구 뿔이 나고 뭐 난리도 아니에요. 목회 처음에 할 때는요 뭐가 뭔지 몰라가지고 그런 사람 볼 때마다 얼마나 속을 많이 썩었는지 몰라요. 지금은요 압니다. 그 관계를 뚫고 가면 그 양반이 진짜 일꾼이 된다는 것을.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우리 관계에 있어서 부부지간에도 다 좋은 때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착각이요 착각. 우리 자녀만 봐도요 애들만 봐도 이쁠 때가 있고 꼴도 보기 싫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나온 애들도 그래. 형제도 그래. 형제. 그런데 그걸 넘어서 쭉 나가고 서로 함께하고 붙잡아주고 격려하고 나가면 여러분 그때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때 완숙해지는 거예요. 진짜 아름다움은 그때 아름다움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지금은 그래도 다 작업하고 오셨잖아요. 근데 새벽 예배 때 오시면요 적나라 합니다. 아주 뭐 민낯 그대로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 그렇게 멋질 수가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난리가 났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구브로로 간다고 그럴 때 안디옥 교회는 축복해서 보냅니다. 바울과 실라가 저 길리기아 땅으로 간다고 그럴 때 주의 은혜에 부탁해서 축복하면서 보냅니다. 안디옥 교회가 성숙해진 거예요. 이런 위기를 겪으면서 안디옥 교회가 성숙해지는 의의 결과를 낳았어요. 전도팀이 배가 되는 의의 결과를 낳았어요. 뿐만 아니라 일꾼, 진짜 일꾼이 나오는 의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과를 얻기 위하여 지금부터 붙자 그렇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에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결코 포기하지 말라. 포기만 안 하면 됩니다. 그때 무너지지만 않으면 됩니다. 포기하지 않냐고 그 자리에 계속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살다 보면 여러분 반드시 그 상황이 오히려 더 좋은 것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업하다가 환상이 깨졌습니까? 참 나는 내 사업을 하다가 좀 되면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내가 진짜 남발 듯이 좀 하고 싶은데 그런데 이게 제대로 안 되잖아요. 뜻과 달리. 그럴 때도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무너지지 마세요. 무너지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놀라운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